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여 세상을 책임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묻는 자기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명제입니다. 수많은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수많은 이제 전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올 자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이라고 하는 말은 오다 가다 하는 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사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디를 갈 때 집 식구들한테 나 다녀올게 그렇게 말합니다. 출발선상에서 말할 때는 올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즉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자인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수밖에 길이 없다. 즉 예수가 길이요. 그리고 예수로 길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다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 21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토기장이로 되어 있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즉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똑같은 진흙으로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할이 천하고 귀한 거지 가치가 천하고 귀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진흙으로 똑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역할만 천하고 귀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살다가 우리는 천국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천한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가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속에 있고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각자 직분이 맡겨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 맡은 것을 할 수 있도록 9가지 은사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은사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에 능력의 은사에 예언의 은사에 영분별의 은사에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이런 9가지 가운데 어떤 은사를 나누어 적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맡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 세상에 왔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다. 이 시대에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에 온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죠.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 이후에 어느 누구도 지문이 같은 사람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 중에 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우연히 존재가 아니라 필연의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분명합니다. 교만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자존감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자살하거나 그런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어지는 8가지 복을 쭉 얘기하시고 난 뒤에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고 나시에 그 복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다. 그것이 바라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릴 것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산 위에 있어서 동네를 비추고 그리고 너희 집에서는 등불을 켜서 등잔 말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네 집안을 비추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첫째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은 우리나라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노천강 이렇게 산처럼 나와 있는 곳에서 돌덩이 같은 걸 캐오는 암염이죠. 암염. 근데 그 암염이 그냥 놔둬버리면 염기가 다 달아나서 이제 염기가 없어지고 돌멩이 같으면 소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길가에 버리워서 포장석처럼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돌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소금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소금을 암염을 캐다가 돌덩이 같은 거 캐다가 물에다 녹여야 됩니다. 물에다 녹이면 그 암염 속에는 흙도 있고 불순물도 있지만 소금물만 쫙 정제해가지고 놨다가 그걸 소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 녹아져야 된다. 우리 신앙인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고집되고 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물에 녹아져야 되는데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 너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고집이나 모든 게 다 녹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지면 뭡니까? 첫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죠. 모든 음식에. 그리고 두 번째는 썩어지는 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즉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인생의 의미, 맛.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이 시대의 귀한 존재고 우연한 존재고 필연의 존재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알아요. 내 역할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과 같다. 누룩은 서말이지만 누룩은 적은 거지만 결국은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도덕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물에 녹아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그럼 나는 물 되어버리고 말아버리잖아. 존재가 없어지는 것까지. 그런데 없어진지 알았더니 그게 빛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면 이제 산에 있는 빛이 돼서 동네를 비추고 너희 집안에서는
너희 집안을 비추는 빛이 되어진다. 즉 세상의 지도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처럼 성도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살고 있는 적어도 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넓지 않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1950년에 6.25 사변이 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될 때까지 만 3년 1개월여 동안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선진 38개국 OECD 국가 가운데 경제력으로 11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 됐겠어요? 그 황폐한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살았을 때에 참 육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저녁 때 동풍과 마파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 빈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선진국 11위가 되었습니까? 수출을 통해서 수출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출 신용장이 이 나라에 와야 됩니다. 즉 메추라기처럼 수출 신용장이 와서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선진 11위 국가가 되었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떠냐? 행복 지수는 어떠냐? 38개국 가운데 불과 28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요, 청소년 자살률도 1위요, 이혼율도 1위요, 교통사고로 사망률도 1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낙태율도 1위요,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고아 수출도 1위요. 그래서 보면 안 좋은 것으로 50여 가지가 1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질은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구태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처럼 살고 있는 1919년 우리 국내가 어떤 상황인가는 여러분 아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상태가 아닌 건 우리가 아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섭리라고 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 자손은 이를 갈며 버림받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지 못할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는 바울이 내게 큰 근심거리가 있고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노니 내 생각대로 성령이 하는 대로 말하노니 큰 근심거리가 있고 그것이 큰 고통이고 그것은 바로 내 동족이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게 하시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제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시하라 분명히 나의 역할을 줬는데 성도의 공통적인 역할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서 자살률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의미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고 선한 행동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책임이 있고 이 시대를 선하게 변화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각자 맡은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라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책임지는 성도의 사명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